오늘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우리 15절부터 이 말씀을 보면 똑같은 얘기를 어떻게 보면 반복하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또 참된 열매, 이런 것들,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또 지난주에도 봤던 것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또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러므로 시작하면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이 어리석은 자다. 그러니까 이 결론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지금 우리 믿음과 행함에 관한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표현을 빌리면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또 봉사를 하고 여러 가지 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겉모습으로만 나타나고 실제 우리의 신앙에 참된 열매로 맺혀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어찌 보면 우리만의 착각이고 참된 구원의 길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의 비유를 보면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의 차이를 분명하게 갈라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말합니다. 2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반대도 있습니다. 26절을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그러면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듣습니다. 다 듣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은 행하고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은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건축자, 미련한 사람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나 이단이 아닙니다. 그 사람도 여전히 매주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듣기만 하지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1장 22절에서 이런 사람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신을 속이는 자.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는 고개를 끄덕끄덕 해요. 맞다고 그러고 얘기도 해요. 옳습니다. 아멘도 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 사람은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 지적으로 동의만 하지 자신의 삶을 고친다든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인 동의에 머물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 사람의 인격 전체를 변화시켜서 삶의 변화로 나가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들어서 깨달은 것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들었어요. 안 들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정에 믿어져서 확실한 지식이 내 안에 생겼다고 하면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되고 새롭게 정립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뭘로 한다고요? 열매로 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열매가 참된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21절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멋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오늘 24절 26절에서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교회에 나오고 말씀을 듣지만 여전히 자기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앞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자기 의에 있고 자기 기쁨에 있고 자기 만족에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러므로 그렇게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앞의 내용과 같다는 것이죠. 앞의 내용을 다 종합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그 삶에 자기의 전부를 맡기지 않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것이고 어리석고 무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건물, 우리가 사는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의 인격과 삶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집의 기초가 반석이냐 모래냐에 따라서 그 집의 운명이 결정되듯이 우리 삶의 기초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라고 말할 때 반석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반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문맥상으로는.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것을 반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면 반석은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 믿음의 터, 믿음의 기초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입니다. 반석에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두어야 된다라는 말이고, 그것은 결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그 의를 전가받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붙잡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도 반석을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입니까?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반석을 지팡이로 내리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울은 가지고 와서 그 반석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온 그 물을 마심으로 그들의 갈증이 해결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그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이 반석 위에 짓는 집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하냐 하면 우리의 믿음의 기초라고 하는 것은 내 의에 있지 않습니다. 내 공로에 있지 않고 내 선행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행위의 기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라든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행위, 율법을 지키는 것, 철저하게 행하는 그것이 자기 의가 되어져서 자기 믿음의 기초가 되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들. 그들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 무너짐이 뭐하리라? 심히 크리라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그 심판을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지 않으면 내 제자가 능히 될 수 없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내 의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의만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내 신앙의 반석입니다 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이렇게 강조합니까? 왜 이렇게 여러 번 이런 얘기를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은근슬쩍 내 안에 내 의가 자리 잡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 반석으로 내가 삼으려고 하는 교만들이 우리 마음에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면 기분이 안 좋으시죠? 네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 네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 너 잘난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기분 나쁘시죠? 기분이 나쁘라고 하는 소리예요. 우리 안에는 계속해서 자기 의가 쌓입니다. 자기 공로가 쌓입니다. 그것을 무너뜨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십시오. 유대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자기 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기도할 때 어디로 나가요? 시장으로 나가요. 왜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저분은 정말 경건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에게도 은근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칭찬받기 원하고 누가 잘한다는 소식 해주기를 원하고. 그런데 그런 것이 내 의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그런 믿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럼 우리가 유일하게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죄책을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그 믿음만이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고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고 온전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그 튼튼한 집은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겉모습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별 차이가 없어요.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고난이 찾아오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같지만 평안할 때는 별 문제 없어요. 그런데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그 사람의 신앙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사람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인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인지.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비가 오고 홍수가 나 봐야 이 집이 어떤 집인지 알 수 있잖아요. 떠내려간지 떠내려가는지 않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폭풍이 오고 비가 내리고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그때 그 사람의 실제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 모습이 또 우리의 삶의 그 신앙의 그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 믿음의 자리를 벗어나기도 하고 떠나버리기도 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런 일들도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서 정말 참된 믿음 가운데 세워져 있는지를 스스로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에는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 열매는 순종의 열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사랑하는 경건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요일 날 기독교 강요 다 이렇게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이 믿음에 대한 정의, 특성을 말하면서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할 때 그 지식의 의미는 하나님이 정말 두려우신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런데 그 두려움만 안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가지 않고 하나님을 피하게 될 것이다. 아담이 아담아 라고 불렀을 때에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그러고 달려나갔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음성을 피해서 도망가 숨어버렸습니다. 무서우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무섭기만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까지 가르친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 그것이 참된 지식이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다. 그러나 두렵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경건을 말할 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려움과 사랑이 공존하는 것, 그것이고 참된 경건이다. 그래서 두렵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가를 알기에 그분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이, 믿음이 참된 경건인지 아닌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인지 아닌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분에 대한 사랑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묻는 것입니까? 내가 주인인데 너희들이 나를 주인이라고 말하면서도 그 주인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너희에게 있느냐는 거죠.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제물을 드릴 때에도 병든 거, 저는 거, 상처난 거 대충 드리는 거예요. 왜요? 주인이 두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분 앞에 나갈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섬기는 그 태도가, 그 자세가 우리 가운데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유기된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뭐한 사람들이라고요? 유기된 자, 불신자, 버려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버려진 자들도 잠깐은 빛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역사에 참여하는 그런 경험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꾸준하지 않고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부인하게 되는 그런 결말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가 공부할 것이 이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의 유사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기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빛을 잠시 맛보아 신자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생명의 뿌리인 양자의 영이 없어 그러나 결국 진리를 배반하고 돌이킬 수 없는 멸망으로 치닫는 비참한 상태에 머물게 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처음에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막 은혜도 누렸다고 그러고 막 기쁨으로 봉사하다고 열심히 하는데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의 믿음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끝까지 견인한다고 했는데 그럼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냐? 성경의 가르침은 그 사람들은 원래 택함 받은 자들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도 열심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배에 나올 수 있어요. 봉사도 할 수 있어요. 예배 드리는데 막 기뻐서 눈물을 흘리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거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이 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함으로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목사님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논쟁을 했던 은혜 논쟁이 있습니다. 그 뭐냐 하면 어거스틴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펠라기우스는 아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다 타락한 것은 아니어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막 주장하면서 싸웠던 것이죠. 그런데 결국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리고 나서 그 구원받은 삶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행함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만 있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은 뭐예요? 거짓이고 죽은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행함만을 강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행함을 보면서 그 행함을 통해서만 그 사람의 구원을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서가 중요합니다. 뭐가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그리고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행함이 따라와요. 그 행함의 정도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향은 그 길로 계속 가요. 어떻게 가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자기 죄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기간이 짧을 수 있어요. 그 성숙함과 또 순종의 그 열매가 아주 순식간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평생에 걸쳐서 거의 표시가 안 나는 것처럼 그렇게 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뭡니까? 계속해서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죽이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방향으로 꾸준하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가다가 중간에 고난이 오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어려움과 역경이 찾아오면 어떻게 되어버리는 것입니까? 돌이켜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된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조금씩 그 인격이 그 삶의 방향이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사람은 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화는 칭의와 분리될 수 없다. 칭의가 우리의 법적 주의를 바꾸는 것이라면 성화는 우리의 실제적 상태를 바꾸는 것이다. 이 둘은 구별되지만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반드시 은혜로 거룩해져 간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은혜로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우리의 법적인 신분을 바꾸지만 성화는 우리의 실제 삶을 변화시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구원의 모습입니다. 둘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을 이런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세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 의나 내 자랑이나 내 공로는 죽이고
사라져가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 그 은혜만 여러분의 심정에 채워져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정에 자리 잡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사랑에 목이 메일 수밖에 없을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심령에 그 사랑이 부음바 되어졌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폭포수같이 부어졌는데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고 내 마음이 여전히 악으로 채워질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들이 더욱더 커져서 그 사랑이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어버이 주일인데 하나님에게 식사라도 함께 대접해 드시신 분 계세요? 없잖아요. 그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웃을 향해서 성도들에게 보여지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옆에 있는 성도를 바라보면서 한번 미소 지어 주는 것,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는 것,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말들, 이런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말 한마디를 해도 바늘로 콕콕 찌르는 말만 하고, 그렇죠? 기분 나쁘게, 어쩌면 그렇게 기분 나쁜 단어들도 잘 골라서 쓰는지 몰라. 그렇지 않아요? 되게 그 사람하고 말만 하면 기분이 나빠, 그냥 짜증이 나고. 그게 아니라 저 사람하고 무슨 대화를 하면 기분이 좋고 또 만나고 싶고, 그리고 만나면 그냥 뭘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고 밥이라도 사주고 싶고 막 챙겨주려고 하고, 그런 마음들, 단적인 거잖아요. 꼭 그거 해야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고 안 하면 없다,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부어져 가고, 그래서 참된 믿음으로 반석 위에 세워져 있다고 하면 그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전가되어져서 그런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27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뭐하니라? 심하니라. 그래서 청교도 목사들은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날씨가 화창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겉보기에는 똑같이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무서운 폭풍우가 몰아칠 때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역경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의 신앙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세우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삼지 않으면 평상시에는 괜찮은 것 같지만 고난이 오게 되면 분명하게 여러분의 신앙은 흔들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불평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불평과 원망과 또 떠나가는 이런 것들은 단순히 고난만 이런 일들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이런 것을 가져오냐 하면 우리가 아무 고난 없이 평안하고 풍부할 때도 그리스도로 떠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반대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풍부해서 더 이상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없을 때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광야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들을 향해서 경고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고난이 오는 것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걱정 없고 평안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에게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 평안하면 그 사람도 신앙생활 게을리해요. 네, 먹고 사는 게 별 어려움이 없으니까 굳이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옛날에 우리 어버이들은 진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그 차디찬 바닥에서도 기도의 삶을 살았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근데 지금은 어때요? 등 따숩고 배부르고 기도 안 해도 먹고 사는 게 지장이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하죠. 네. 기도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기도 안 하잖아요. 부모님 얘네들은 6.25 보릿고개 저도 잘 모르지만 그런 거 몰라요. 태어나 보니까 세계 10대 강국에서 태어났어.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풍부한지 그냥 쓰레기로 버릴 정도로 넉넉하게 살아. 물론 뭐 청년들 집이 없고 여러 가지 어렵다고 하지만 그때만큼 어렵겠어요? 그냥 기도 안 해요. 기도. 여러분들이 뭔가를 놓고 기도해 본 적이 있으세요? 우리 젊은 청년들? 없잖아. 그치? 네, 엄마 아빠가 다 해주고 그것이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또 우리의 신앙은 누가 이단이 와서 또 아니면 이 나라가 신앙생활을 못하게 핍박해서 위기가 아니라 너무 편안해서 위기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볼 이유가 없어요. 예수 안 믿어도 이 땅에서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그것이 오히려 위기다. 모세는 이 광야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거기는 이제 광야가 아니라 농작물을 짓고 먹고 마시는 것이 부족함이 없게 될 때에 너희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될 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염려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은 어디에 반석을 두고 내리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묵묵하게 믿고 신뢰하며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에 보면 욥처럼 그 인생 가운데서 큰 고난을 겪은 사람도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에스겔서를 이번 주 하면 이제 다 끝나고 이제 다음부터는 욥기를 새벽에 우리가 같이 공부하게 될 것인데 욥기 속에도 정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그 주권적인 섭리가 아주 풍성하게 담겨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욥기 1장에 보면 13절에서부터 19절에 보면 욥이 당하는 고난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소와 나귀를 빼앗고 종들을 칼로 쳐 죽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양떼와 종들을 살라 버렸습니다. 셋째로 갈대아 사람들이 무리가 셋대를 지어 낙타를 빼앗고 남은 종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거친 들에서 불어온 거대한 회오리 바람이 자녀들이 모여있던 집 네 모퉁이를 쳐서 무너뜨려서 욥의 10 자녀가 하루아침에 모두 한 자리에서 압사당하고 맙니다. 성경이 이것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아직 말할 때에, 그러니까 종이 와서 욥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 다음 사건이 나오고 또 말할 때 그 다음 사건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루아침에 이런 고난의 역경을 겪습니다. 욥이 슬퍼할 겨를도 없습니다. 그래서 욥이 20절에 보면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 그가 당하는 슬픔을 우리는 인간적으로는 이해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내가 겪는 것과는 무한한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겪지 않으면 다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가 하루아침에 재산과 그 모든 터전들, 심지어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죽었다고 생각해 보면 이거는 슬픔도 눈물도 안 나올 정도로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욥은 어떻습니까? 그 애통 가운데 절망한다든지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 그러니까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으로 돌아가올지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여러분, 이런 고백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욥의 아내의 그 말이 참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것 같아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기 자식이 10명이 하루아침에 죽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할 수 있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십시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적인 고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면 욥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런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입술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욥을 닮아라. 욥처럼 신앙생활 해야 된다. 그런데 그게 가능하냐고요? 불가능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욥이 대단해서 그런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욥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러면 욥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태도와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것은 욥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가운데 있고 그가 그리스도를 반석 위에 두고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참된 믿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극심한 풀무불에 던지셨으나 동시에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그가 불시험을 견디고 원망하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은혜의 손길을 그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사람은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내주하신 은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니면 거짓된 믿음의 사람인지 고난을 겪어보면 알 수 있고 풍부에 처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참된 믿음 가운데 반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다고 원망하지 않고 넉넉하다고 주님을 모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시면 감사한 것이고 없어도 감사한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 설교자 토마스 멘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 문턱에 닿았다고 착각하지만 정작 심판대 앞에서는 지옥의 가장 깊은 곳으로 떨어질 것이다. 여러분, 안심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여러분을 두려움에 떨게 하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이런 말을 듣는다고 하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겠습니까? 왜 그러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기초를 반석에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에게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자세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그 의의 근거를 두지 않고 내 자신의 선행과 공로에 두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무너뜨려야 됩니다. 율법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고 우리의 시작도 은혜고 우리의 성화도 은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날마다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고 선언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고 더 많이 고생했고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애쓰고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고백이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 매일매일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인 기초고 반석이라고 지금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십시오. 내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내 공로를 자랑하려고 하고 나의 어떠함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욕구를 날마다 죽여 나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부패의 잔재가 계속해서 꿈틀거리면서 일어나서 나를 내 의에 묶어서 사로잡아 나를 멸망으로 이끌어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또 설교를 듣고 나서 고개만 끄덕거리면서 만족하고 돌아간다고 하면 어리석은 건축자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말씀을 새기고 죄를 끊어내고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해서 매일의 삶에서 순종의 땀방울을 흘리는 지혜로운 건축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내 의지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 그 열정으로 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의지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앞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공로를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은혜를 주시니까 내 의지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펠라기우스 주의자들은 우리가 부패하지 않았고 타락하지 않아서 의지가 있으니까 내가 내 공로로 내가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다, 그렇게 거짓되게 주장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아니다. 너는 전적으로 타락해서 네 의지를 가지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눈꼽만큼도 할 수 없다. 그런데 네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먼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은혜가 앞서고 의지가 수종드는 것이다. 칼빈이 그렇게 기독교 강요에서 우리의 어떤 믿음과 의지에 관해서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까? 반석입니까? 아니면 모래입니까? 내 의를 믿음의 기초로 삼고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무너짐이 크게 심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든든하게 우리의 구원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